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결단을 내리면 그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펼쳐질 것이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왜 더 힘들어지지? 순종했는데 왜 상황은 더 나빠질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때 당황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그러는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일으키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연고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이 어떤 종류의 땅인지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물려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일이 잘 풀려야 할 텐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가축들과 종들을 데리고 이동하며 장막을 치며 생활하는데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들면 당연히 생존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고대 사람들의 생존 루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점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생존을 위해 애굽으로 이동했고 애굽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고난을 마주한 내용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지만 위기 앞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선택을 붙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향하지만 애굽으로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미모를 보면 사레를 빼앗기 위해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굶어 죽느니 살 수도 있는 애굽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누이라 하라고 말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뜻은 애굽 사람들에게 혼인 대상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사레는 큰 민족의 어미가 될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생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레는 창세기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버지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남매였습니다. 그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남편이라 하면 죽임당할 수도 있지만 누이라 답하면 사례를 빼앗길 수는 있어도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찾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어미 사례가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앞에서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후에 요셉의 시대를 보면 알듯이 애굽의 왕은 파라오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레의 미모에 감탄하며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바로 왕은 사레를 아내로 맞이하려 합니다.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는 신과 같은 왕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위기 앞에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장면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 왕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침묵으로 이 장면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은 쫓겨나듯 애굽을 떠나지만 사례를 되찾고 재물도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부끄럽지만 손해는 안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이 계산한 보호 전략은 실패하고 하나님이 사례를 지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기근을 만납니다. 두려움 앞에 거짓을 선택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아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데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통해서라도 사례를 돌려보내시며 구원의 줄기를 보존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지키는 것은 너의 꾀가 아니라 나 여호와다. 이 말씀의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은 곧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도 기근을 만날 수 있고 애굽 같은 강대국의 위협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온다 해서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지 마라. 너희가 흔들려도 내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언약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순종했는데 일이 꼬일 때, 믿음보다 계산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환경은 점점 나빠질 때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 볼까? 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적당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준 재물처럼 풍요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수치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우리의 꾀보다,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에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붙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현실의 기근 앞에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내 생각과 판단의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심을 믿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 개입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